네, 오늘은 그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루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백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책이 레위기죠. 자,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남은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요소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땅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이야기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는요,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요단 동편에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직전 땅인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러한 이동 경로를 나타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와 중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중반부에는요, 20장 13절까지가 중반부를 할 수 있는데,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1세대가 모두 죽게 되는 이야기들이 중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새로운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생긴 일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발한 때가 출애굽 1년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1월 15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를 때가 바로 1년 3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간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두 달이 걸리게 되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11개월 5일을 체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출발하는 때가 2년 2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 땅을 가서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 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고 부정적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을 이곳에 인도해 냈는가, 우리가 애굽에 살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제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눈앞에 건설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코자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세대가 이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광야를 유리하게 하시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민수기 한가운데 있는 사건이죠. 민수기의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후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켰고요. 이게 2년 1월 14일 저녁이겠죠. 그리고 제1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2년 2월 1일 날 제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장정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이야기, 그리고 이 수많은 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어떻게 열을 맞춰서 이동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팔로 신호를 하는 그런 신호를 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민수기 전반부는 이렇게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요, 드디어 이렇게 1세대가 이동을 시작하죠.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불신앙을 보이는 이야기가 중반부에 나옵니다.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 나타났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건설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바란 광야까지 가는 동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죽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듣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하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들을 바로 멸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250명의 지휘관과 더불어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반역한 무리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 라고 비난하기까지 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계속 반역을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이런 지도력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그 대표자를 정해서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놓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게 하시는데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이 되죠. 아론의 이름이 있는 그 지팡이에는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가데스에서 또한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공박을 하고 이 때문에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가 이제 모세가 그들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반석을 이제 2번 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렇다는 이유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민수기 중반부의 이야기고요. 자, 후반부에는 그 사이에 38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하고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사건도 일어나죠. 하지만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인구조사. 그 민수기가 시작할 때 1세대들이 이제 진군을 시작하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6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 후반부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역시 60여만 명이 됩니다. 60만 1730명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지파를 빼고 거의 인구가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는 그러한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수기는 이렇게 첫 시작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떠나지만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적인 열정탐꾼들의 보고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거부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게 되고 드디어 2세대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요단 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역사적 흐름은 여호수아로 흘러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까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이렇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공표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2세대들은 다시 율법을 다시 재확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는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공표하고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확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답게 이스라엘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명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펼치게 되는 그 기록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크게 보면은 3장까지는 지금까지 쭉 출애굽해서 그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의 여정이죠. 이게 민수기 전체의 여정이죠. 이것과 관련된 여정을 쭉 신명기가 3장까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은 신명기의 핵심이 율법이죠. 율법을 재공포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26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명령이 이 신명기의 한가운데 율법의 재공포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요, 27장부터 34장에는 언약이 갱신이 되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설명하고 언약의 맹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고 드디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핵심인 율법에 대해서 4장부터 26장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4장부터 11장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 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규례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죽여라.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또 안식년 규정이 나와 있고요. 각 절기를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깃을 주라. 도피성 규정이 있고요. 전쟁 규정이 있고 범인을 알지 못한 살인사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장자의 상속권,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나무 위에 매달아 사람을 죽일 때 지켜야 될 규정들, 잃은 물건을 찾아줄 것에 대한 말씀, 두 종류의 씨를 섞어 짜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순결에 관한 규정들, 여호와의 총회와 관련된 규정들, 진영의 정결함과 관련된 규정들, 이자와 관련된 규정들, 이혼과 관련된 규정들, 나병 규정,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에 대한 말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위한 의무에 관한 말씀들, 저울추를 공평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토지 수출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드리라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 기타 규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요, 여호수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정복전쟁이 시작하기 전 단계의 이야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들이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참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그 시점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거부했던 이런 불순종의 이야기를 저희가 접하면서 참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염원과 열망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저희가 또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말씀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